히말라야 산에 올라보지는 못했지만은 감사하게도 저는 한라산 정상, 백두산 정상에 올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상에 올라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닦고 올라온 아래를 조용히 내려다보면 자기 자신이 대견스러워집니다. 높은 산 등반을 하다 보면 위기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점에 돌아 내려가자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정상에서 야호 한번 소리치고 나면은 성취감과 함께 승리자의 쾌감마저 흘러내립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는 노래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때는 큰 고난도 고통도 아니었는데 돌아다 보면 문득 그 모진 고통을 어찌 이겨냈을까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워지기까지 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왔으면 됐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아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걸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사 고통의 시간도 있고 기쁨의 시간도 있었겠지요. 실패의 시간도 있었고 승리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울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허치고 웃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있었을 것이고 좋지 않은 일도 물론 있었겠지요. 그러나 오늘의 나를 만든 것, 나를 조금이라도 성숙하게 만들었던 게 뭔가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형통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실패의 시간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시쳇말로 아픈 만큼 성숙했던 게지요. 참고 인내하고 아픈 가슴 부둥켜 안고 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밀려오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인생 고달프고 아파도 감사하면 이길 수 있다. 감사해야 이긴다. 고난이 클수록 위기가 심할수록 고통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감사만이 승리의 길이다 하는 오늘 본문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시간 위기의 시대일수록 더 크게 감사하면 더 큰 은혜 받고 더 큰 승리를 얻는다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제족이라는 별명을 가진 시골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뭘 만들길래 그렇게 별명 자체가 제족이일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 사건의 부정적인 면을 기가 막히게 쪼아내는 기술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불평거리를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불평 제족이었던 거지요. 이분이 회갑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안 계시던 때이니까 선교사님들이 순회를 하면서 당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회갑잔치에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게지요. 마침 그날 아침 눈이 태산처럼 쌓여졌어요. 선교사님들의 오는 길이 어려워져서 시간이 퍽이나 지체되어졌습니다. 오시는 선교사님을 기다리며 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온갖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민망하지요. 한 2시간이나 늦게 선교사님이 도착했습니다. 오면서 물었어요. 안내하시는 분에게 오늘 잔치 무슨 잔치입니까? 예, 육순이라고도 하고 회갑이라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육순도 아니고 회갑도 아니고 육갑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육갑 맞이하셨는데 육갑 잔치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교인들이 저마다 육갑 떨더니 육갑 잔치 했다. 그래서 이 집사님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크게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나 늘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 분이 어떤 사람일까요? 냉면 한 그릇 나눠 먹고도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입만 열면 칭찬하고 좋은 말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어찌 내 친구가 돼서 내 곁에 있게 되었느냐? 그 친구에게 한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밝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반면 손절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가능하면 멀리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든가요? 부정적인 사람이죠.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에 쌓여져 있는 사람, 자기 인정 욕구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입을 열면 남욕으로 가득 쌓여져 있는 사람, 만사에 비판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하고 사느니 차라리 사자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것을 뒤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씀에 나를 보고 한 가지를 더하라고 한다면 나는 감사를 더하겠다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는 항상 있을 것인데 입니다. 여러분,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감사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요. 그리고 믿음과 품성이 모자라서 늘 칭얼거린 사람 불쌍히 여기지요. 그러나 분명 우리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불평 많은 사람 싫어합니다. 세상에는 내 코로 숨만 쉴 수 있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입으로 밥을 먹을 수만 있으면, 내 눈 깜짝거릴 수만 있으면, 내 발로 걸어서 교회 갈 수만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밥을 못 먹습니까? 코로 숨을 못 쉽니까? 그래서 이곳에 다 왔잖아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없고 감사의 품성, 감사의 신앙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방법으로 가장 평범한 믿음 생활의 루틴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절기신앙입니다. 감사절입니다. 절기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기는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성수주일 신앙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신앙은 죽는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 절기가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중간점검 감사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6개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그 사이 내 신앙과 예배는 죽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동행하셨는지를 더듬어 보는 절기입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키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고통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지요. 나라는 외적의 침입을 받고 질병이 온 나라에 번져 있습니다. 농사 지어 놓으면 강대국들이 쳐들어와 몽땅 빼앗아 갑니다. 젊은이들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길바닥에 죽은 아이들의 시체가 널려 있습니다. 이런 위기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럴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를 가르쳐준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는다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 다른 선지자들은 책망합니다. 수술에 칼을 들이다 댑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저렇게 못난 백성들이 있는 건 나 때문이다 끌어안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왕들을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문제를 끌어안는 선지자. 시대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했던 선지자, 녹연했던 선지자, 위로했던 선지자, 희망을 말했던 선지자, 그가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의 문이 열리면은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시기 오롯이 뭘까요? 클라이막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모두가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신앙이 절정의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감사하는 사람, 위기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더 납작 엎드려서 세상을 끌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클라이막스 신앙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쩌면 그렇게 흡사했던지요.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이 없는, 예배가 사라진, 제사가 사라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덕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만 함께 계셔, 우린 예배했잖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삶은 방만하게 살면서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위기를 겪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았느니 죽었느니 야단법석인 겁니다. 그때 하박국은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풍년이 들고 주가는 상승하고 경제 지표가 높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다. 고물가, 고금리, 성장은 멈춰지고 직장은 사라져가고 모든 것이 위기일 때에 진정한 신앙인은 리얼 크리스천은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기도, 진정한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 최고의 고난의 시대에 최고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가 의인이라고 하박국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만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지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본문은 오늘이 네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뭘 감사할 것 같으냐? 내 신앙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기도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바꾼 게 뭐냐? 고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가 나를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공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 건강할 때도 건강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것, 병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뜻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도무지 감사가 나올 수 없을 때에 그때 감사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말씀드린 내용이 내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외쳤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에 이 시대의 의인이 누구냐? 오늘 우리 시대에 절망의 시대의 희망을 말하는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오늘 우리 시대의 하박국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문제를 가슴에 끌안고 기도하는 사람, 교회가 어려우지만 갈 때에 교회의 난제들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사람, 모든 백성들이 끝났다고 원망할 때에 그 문제가 내 문제인 줄 알고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이 시대의 하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 있던 문제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이 정도 신앙을 보였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살았는데도, 기도했는데도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무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어야 되는 것,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들이 6가지가 모두 다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직도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들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붙던 분, 내가 붙들고 살 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나는 기뻐하리로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범사에 감사한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가 이 시대의 하박국입니다. 그걸 비담인 남 탓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내 불행도 누구 때문이고 내 실패도 아무개 때문이고 세상을 원망하는 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 저주요. 예수 믿고 살아가니 참 감사하다 싶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느끼십니까? 그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오늘 하루 참 감사하다 그러면 그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들처럼 풍족하지 않지만은 이만하면 감사하다 느낀다면 그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고를 만나서 구사일생 살아났다,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 큰 사건 없이 하루 산다, 그게 범사에 감사해요. 죽을 병 걸렸다가 의사가 못 삽니다 그러다 살아난 것 기적이고 감사하지만은 살면서 그만한 병 들지 않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았다,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항상은 최후와 통한다고. 항상 감사하며 산 사람이 죽으면서 눈 감으며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평생 감사하며 산 사람만이 눈 감으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무엇으로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감사하며 사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감사는 말로 하는 겁니다. 말은 눈에 보이는 신앙이에요. 말은 귀에 들리는 영성이에요. 말은 탄론한 신앙의 수준입니다. 입을 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여요.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아들은 온 세상이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걸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른아이가 되어서 살아가면 입만 열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칭찬 격려가 없어요. 몸에 들어있는 게 쓰레기니 입을 열면 쓰레기가 쏟아져요. 몸에 든 게 상처밖에 없으니 입을 열면 상처더미가 쏟아지는 겁니다. 품성 영성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언어는 자신이 변하고 듣는 사람이 바뀌고 세상을 바꾸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영성관리, 가정관리, 교회생활관리, 사회생활관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말을 이쁘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목장에, 회사에, 사역팀 안에 내게 맡겨준 사람들 말로 이쁘게 만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의 풍성으로 내가 바뀌고 나면은 꼭 말하지 않아도 향기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품성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한두 번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코팅된 쓴 약이 있잖아요. 그게 까지면, 뒤집어지면, 벗겨지면 쓴물이 푹 튀어나오잖아요. 존재가 달라져요. 본질이 달라져야 돼요. 근본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쁜 말을 하면 제일 먼저 자기 귀에 들려요. 자기 뇌에 각인되어집니다. 그리고 품성이 그쪽으로 흘러가요. 좋은 말을 해도 자기 귀에 들려. 자기 뇌에 각인되어져 새겨집니다. 그리고 품성이 영성이 건강하게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이 쌓여지고 쌓여지면 인격이 된대요. 인격이 쌓여지면 운명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내 품성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겁니다. 내 인격을 밝은 인격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성이 긍정적인 영성으로 바뀌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바뀌니까 혹시라도 내가 말로 실수할까 봐서, 부정적인 말을 할까 봐서,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할까 봐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쉬는 기도했던 겁니다. 내가 바뀔 때까지, 입만 열면 밝은 말이 튀어나올 때까지, 입을 열면 긍정적인 말이, 감사의 언어가, 찬양의 언어가 쏟아져 나올 때까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쉬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달라지고 났더니 입만 열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감사가 또 있습니다. 속일 수 없는 자기 신앙의 실체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특별히 감사절 절기를 지키며 열매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물질로 감사하는 게 감사절입니다. 그게 맥주 감사절, 수장절이었던 거지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물질이 뭘 중요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만 받고 사십시오. 물질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중요합니다. 물질관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물질이 중요하니까 내게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게 주셨던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모든 예배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봉헌이, 물질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왜? 그게 나니까.
소를 드릴 만한 사람은 소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양을 드릴 만한 복을 받으신 분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쳐도 소를 바친 사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씨구나. 요즘 그렇지 않아도 가게가 잘 안 되는데 오늘 호수공원에 가서 비둘기 잡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네. 이 예물은 예배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봉헌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손짓 한 번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독생자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감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의 차원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대에 더 크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위기 시대에 더 향기롭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큰 감사, 더 큰 승리입니다. 국내외 어디를 두루 살펴보아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교회 어디를 보아도 위기 아닌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때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몇이나 될까요? 이때 신앙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하박국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골짜기에 쓰러져 있는데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온갖 짐승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온갖 냄새난 것들이 꽉 차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발에 힘 좀 주세요. 그리고 언덕을 뛰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정상에 서서 차 살펴보니 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나를 해치려는 모든 적들이 사라졌구나. 사슴의 발에 힘을 주시고 그 사슴이 정상에 올라서 한라산 꼭대기,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서 그래, 내가 여기 올라오기 잘했지.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고난의 시기에 더 큰 감사로 더 큰 승리를 얻어 하늘에 닫혀졌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실패했지만은 여러분 새 길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새 걸음이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